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어둠이 아직 가시지 않는 이 시간에 우리의 하루를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세상의 염려와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우리 박정호 담임 목사님께서 이스라엘 전쟁 상황으로 인해 예정된 일정보다 불가피하게 늦어지지만 그래도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녁 또 비행기를 타고 출발하실 텐데 주님께서 목사님과 또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손으로 보호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염려와 걱정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또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굳어진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5장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같이 있습니다.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한 번쯤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냥 듣는 척만 하고 있는가?
우리는 교회에 와서 어때요? 말씀을 들어요.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읽고 또 설교도 듣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순종했느냐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은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신앙의 문제는 대부분 어때요? 말씀을 몰라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을 들었지만은 어때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 25장도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제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23년 동안 예레미야는 하루 이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무려 2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3년 동안 같은 설교를 들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돌아와라, 죄를 버려라, 우상을 버려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여러분들 박정호 목사님이 올해로 30년이라고 하셨잖아요. 박정호 목사님을 처음부터 만나신 분은 30년 동안을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 또 다른 분들도 신앙생활을 또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해오신 분들, 지금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으면서 처음과 지금을 비교해 보셨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바뀌셨어요? 내가 그 말씀을 지금까지 들으면서 내가 바뀐 모습이 있습니까? 유다 백성들은 23년 동안 계속 같은 말씀을 들었지만은 어때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에요. 하나님이 아주 계속해서 참고 기다리시고 오랫동안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말을 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심판을 좋아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심판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끝내지 않으셨어요. 한 번 더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셨어요.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삶 속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내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사람들이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4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이 표현이 예레미야에서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듣지 않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귀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무엇이냐?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은 귀로는 들었어요. 하지만 마음으로는 듣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신앙에서 가장 무서운 상태예요. 말씀에 바로 익숙해지는 것이죠. 설교를 들어도 감동이 없고, 경고를 들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삶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저는 매주 수요일 밤마다 우리 학생들과 또 우리 청년들과 함께 만나지는 못하지만은 컴퓨터로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큐티 나눔을 합니다. 각자 하루의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보면은 참 은혜로운 순간들이 많아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누면은 그 말씀이 모두 자신들의 이야기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들을 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한 가지를 더 깨닫는 게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대로 사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는 마음이 움직입니다. 또 큐티를 할 때 은혜를 받습니다. 나눔을 할 때는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일상이 시작이 되면은 우리는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함께 우리 큐티하는 우리 청년들과 또 학생들에게 마지막 질문은 우리가 결단을 하면서 나아가는데 어떻게 살 것이냐라는 거예요. 왜? 신앙은 말씀을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말씀을 살아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마음이 굳어지면은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점점 더 듣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죄가 아니라 말씀에 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문제는 대부분 몰라서가 아니라 말씀을 들었지만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몰랐던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들었지만은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결국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듣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시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되죠. 그리고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 예레미야의 말씀은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어려운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25장 이 말씀도 사실 매우 무거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경고하셨고 돌아올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지만 어때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바벨론의 포로라는 심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만 이야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구원의 길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이야기는 결국 누구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고 있죠. 사람들은 계속 실패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계속 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만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짊어지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회개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나는 말씀 앞에서 돌아오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내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삶에서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오늘도 말씀하실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마음을 열고 돌아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굳어진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시 세워주시고 우리의 길을 다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며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때로는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말씀에 묻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로만 듣는 신앙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삶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돌아오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